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존귀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위대한 기업들을 운영하는 리더들을 모두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 이 오너들이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속단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위대한 기업의 이 리더들은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성과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리고, 또 부진한 책임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을 더 채찍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표들을 보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또 정중한, 부드러운 이와 같은 단어를 활용한 말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위대한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시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죠?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도록 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아가씨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의 왕자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게 한 다음에,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신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모세는 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동포를 구원했고, 또 자신의 그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에 빠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완전히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이 어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어떻습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죠.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과 같은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거인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빼어난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서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시고자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허락하시죠. 악신에 빠진 사울을 통하여서 그를 고난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생활하고 적국 블레셋 땅에선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한 행세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낮아졌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를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실 땐 철저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이 사울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겸손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 그가 교만해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어리석은 판단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집니다. 자,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자신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좋은 것들 이렇게 취하는 거에 대해서 더 좋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상식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계가 뚜렷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던 이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악하고 나쁜 그런 교만인 어떤 교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것이죠. 부족한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히 여기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해진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어져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대부분 어려워질 때,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때 겸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다른 말로 겸손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시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를 결국에는 더욱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빠질 수도 있고 삶의 무력감에 우리가 짓이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 염려를 완전히 없앤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죠?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를 맡아주세요. 저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뭔가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쓴다면,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위대한 사업가들이 겸손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나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긴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셨습니까? 그럴 땐 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낮아진 사람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때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낮아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분명히 존귀한 자로 다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낮아지는 겸손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높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